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제가 종종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환기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성경 기록상으로 볼 것 같으면 가장 골치 아픈 교회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우리가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초기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갈등과 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서울 향림교회 가서 몇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하는데 향림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문장이 갈등은 교회와 동의어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의 다른 갈등 또는 보수적인 어떤 교회에서의 그 양상과 다르지만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런 현실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얘기를 시작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몇 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교회에 보내야 했습니다. 몇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2통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아마 다른 편지들을 더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아있는 게 이 두 통의 편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 파벌로 인한 그 갈등의 상황에 대한 그 권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파벌이 문제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아람어로.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3장 4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줄여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지도자에 따라서 이렇게 또는 저렇게 갈려있는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덧붙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원과 또 이어서 건축물에 비유한 다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신실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사도적 그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바로 앞에서 지도자들은 공동체에 속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관리인으로 우리를 봐달라, 그렇게 교우들에게 요청합니다. 일꾼이라는 말과 관리인이라는 말은 사실상
뭐 본질적인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차이는 없고 그 반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다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밝히면서 일꾼보다는 책임을 맡았다는 의미를 지닌 관리인이라는 말로 또다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지도자를 얘기해서 나 혼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복수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백히 아마 또 다른 동료였던 아볼로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도자,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준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유념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까지 의식했을까? 아마 의식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목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아볼로라고 하는 다른 지도자를 유념한 건 분명하고 베드로까지 유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바울 이후의 상황에서 이 말씀은 모든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공동체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관리인인 만큼 그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을 맡겨준 분에 대한 신실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도자들의 그 밖에 어떤 요인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바울은 그런 얘기 있죠. 바울은 말 주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어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반면에 아볼로 같은 지도자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인물도 아마 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단호하고 좀 투박하고 하는 그런 면모. 이런 거 다 상관없다, 다 쓸데없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맡겨진 일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감당하느냐 하는 점에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특정 지도자에 편향되어 있는 각자의 그 의견, 나는 누구를 존경하니까 그 의견을 따르고 우리 다 그런 편향이 있죠. 근데 거기에 따르는 그 의견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공동체 지도자로서 자신이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는 삶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을 중요치 않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삼간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임의적 판단을 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 지도자로서의 그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철저한 입장을 견지합니다. 근데 말씀을 쭉 따라 읽어보면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정말 판단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살짝 내비칩니다. 전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 안 할 수가 없지요. 비치고 있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까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초점은
설령 자신이 스스로를 거리낌 없다고 판단할 때조차도 전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리낌이 없는가, 이걸 끊임없이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인즉슨 옳은 얘기지만 바울의 이런 주장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 판단하는 것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인가? 또는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판단 자체를 중지해버린다면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일까? 그 자체가 전적으로 무모하다고 본다면 그건 인간 삶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말 어불성설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나 다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했을 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인 판단의 차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저마다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게 판단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이 주장을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말씀의 본 뜻에 다가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가 거리낌 없다고 느끼는 것조차도 전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주님의 뜻에 대한 신실성에 의해서 확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이 점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신실성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건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마저 역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주관적인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을 우리는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 점을 의식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차원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궁극적인 차원에 내맡기는 태도를 취합니다. 궁극적인 차원. 그러니까 순간순간 인간이 판단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궁극적인 그 차원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 차원에 대한 인식은 뭡니까? 우리가 임의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근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데 아마 우리가 지금도 맑은 햇빛을 보고 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지만 이 근원적인 에너지를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지키는 건 가능하지만 이 에너지를 만들거나 거기에 직접 접근하는 건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차원을 비유하자면 그렇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므로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말라. 그야말로 그 궁극적인 차원을 유념한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매 순간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며 살아야 하는 인간 실존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라기보다는 매 순간의 판단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경의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령 양심에 비추어 흠 없는 것으로 이 순간 판단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최종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판단과 입장을 최종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아주 겸허히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이 대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그 말씀의 요체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애써 설명했습니다만 사실 그 요체를 추려놓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야 또한 동시에 너무나도 빈번히 오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평범하다는 건 뭡니까?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 온 말씀이고,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맡기라고 하는 건 수없이 들어온 말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평범합니다. 오용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이 오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함축하는 뜻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특정한 입장을 절대화하는 논거가 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특정한 입장을 절대화하는 그런 입장을 정당화해주는 그 근거로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며 강변할 때 그것은 말씀의 뜻이 오용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빈번히 경험하는 사태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넘쳐나도록 오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경우 그 경우 대부분 오용된 경우입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입니까? 아주 전형적인 오용의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상황, 인간들 사이에서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을 우리는 특별히 유의합니다. 특정한 맥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그 맥락을 다시 잘 유념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실체가 뭡니까? 각자의 주장이 절대화되고 타협의 여지가 없이 충돌하는 사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계하자면 각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각자의 정당성만을 내세우며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그 판단의 최종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각자의 그 주장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리두기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근본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거리에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성찰의 여지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지사지의 입장, 거꾸로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이것 역시 특별할 것 없습니다. 갈등 해법을 위한 아주 오랜 지혜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상식적입니다. 매우 상식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세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인권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된 이래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가서 진정한 인권의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권이 뭡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상호 존중의 원리에 근거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너 또한 소중하다는 것이 인권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의 독단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하듯 너 또한 소중히 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듯 너 또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믿음을 인간 상호 간의 그 존중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권의 배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의 옹호를 뒷받침하는 그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인권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가 무슨 인권을 얘기하느냐, 그건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권의 요체이고 오늘날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인권에 관한 어떤 문제의식은 신앙에 덧붙여주는 부록과 같은 영적인 일과 상관없는 세상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자체요,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히려 신앙 자체의 요구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중요 관심사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첨예하고 인권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함으로써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해야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을, 그 활동을, 저것은 교회 안에 인권파들의 관심일 뿐이다, 이렇게 돌린다면, 그렇게 돌리는 것은 그 신앙 자체가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관심사는 세상사의 일일 뿐이다,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고 복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편협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편협한 그 이데올로기로 좁혀버린 것을 뜻합니다. 복음에 대한 신실성은 단적으로 줄여 말하면, 복음에 대한 신실성은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 모든 인간 삶에 대한 존중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자도 기도했습니다만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두고 마음이 편안합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을 다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우리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 선거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더딘 걸음이 될지언정 그래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꾸준히 이뤄낸, 세계에서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여정에 태행이 뒷걸음질 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바리의 나라에서 건바리의 나라로 바뀐다면 될까요? 아무리 봐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검사 선거 관리 주요직을 맡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검사 암흑에 우악 숨이 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특정한 이해관계에 매몰된 특정한 세력이 권력에 집중될 때 그 나라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범죄자를 심판하는 논리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합니다. 강압적 논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갈등의 심화를 뜻하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법적 판단은 복잡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모든 분쟁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사회는 결코 성숙한 사회일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바울도 세상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걸 법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원리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줄 때 갈등을 겪었지만 왜 우리가 사법적 절차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하면은 이길 수 있는데 왜 안 맡겼습니까? 그것이 공정을 내세우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다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상호 그렇게 모든 분쟁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일 수 없습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이 그 밑바탕이 되는 사회라야 성숙한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여러분 말미를 보면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희망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정한 심판의 논리라면은 장차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 같은 사태, 오른편에 설 사람과 왼편에 설 사람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텐데, 바울은 잘잘못이 가려질 그런 큰 취지로 보면은 그런 취지입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긍정적인 전망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내세웁니다. 단순히 변증가로서 신학자로서 바울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바울의 면모를 보여주는 어법입니다. 그 긍정적인 예견을 접한 갈등의 당사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동시에 나 자신의 진정성 또한 이해받게 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단순히 어느 한편이 이기고 지는 그런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서로의 진정성에 대한 이해에 이르는 그런 결과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하시기를 믿을 때 서로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이루기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드는데 헌신하기를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마주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과연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나 스스로 갇혀있는 그 세계 안에서의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비추어 그걸 다시 물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 스스로를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그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임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런 세계를 향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